교회 존재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해야 됩니다. 둘째는 성도들 자신들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해야 되고, 세 번째는 세상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이름 붙여놓고 예배 드리지 않으면 교회 아닙니다. 그런 교회 세상이 없습니다. 두 번째, 성도들을 위해서는 양육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항상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전도 훈련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섬기고, 이 지역사회에 이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지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일이 있는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대개 이제 세상 떠날 때까지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대개 5, 60년은 하시더라고요. 젊었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다면 5, 60년, 모태신앙 같으면 뭐 8, 90년 정도, 50년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매 주일마다 예배를 다 드렸어요. 예? 주일 낮 예배라도 드렸어요. 몇 번 드렸게요? 50년 동안 오후 25, 2,500번 정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공식적인 예배인, 공적인 예배인 낮 예배, 오후 찬양 예배, 저녁 예배, 수요일 저녁 예배 드렸으면 한 7, 8천 번 드려요. 그러다가 구역 예배, 또 금요 기도회, 거기에다가 성경 공부 모이면서 또 모이고, 또 여전도회, 남전도회 또 참석하면서 예배 드리고, 더군다나 새벽 기도회까지 예배를 드리면은 우리가 평생 동안 예배를 몇 번 정도 드릴까요? 수천, 수만 번을 드려요.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하셔야 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셔서 우리를 다 보고 계셔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 드린 걸 다 보고 계셔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 예배를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는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정해지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렸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핵심은 뭐냐면 가인이 드리는 제물은,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데 그 제물이 있다고, 제물에.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연락하셔서 받아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그건 내가 안 받아,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그런 예배는 드리지 마. 그러면 우리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모스 6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일부러 개역 한글 성경, 지난번 성경을 가지고 왔습니다.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여기서 보면 지절거린다는 말이 공동 번역이나 우리말 성경에는 흥얼거린다 또는 헛된 노래다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에는 헛된이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근데 지난번 성경에는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모욕적인 말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불러도 그런 헛된 노래야, 지절거리지 마, 헛소리 하지 마,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시간에 예배에 참석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보고는 계셔. 그러나 다 받으셨다고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들이 예배 드린 그 모든 횟수 예배에서 정말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하는 예배가 더 적을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대신 관계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출발합니다. 그런데 그 대신 관계가 대인 관계로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로 발전해 나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대신 관계가 올바른 사람은 대인 관계도 올바라라.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목하지 못하고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면 대신 관계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다는 그런 선언입니다.
오늘 올바른 예배 자세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무수한 재물, 어떤 재물입니까? 수량의 번제, 살찐 짐승, 그거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리염소의 피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하나님의 성전 뜰만 밟고 다녔다.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제사를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헛된 재물 가져오지 말라. 내가 가증히 여길 것이다. 여기에서 월삭과 완식일과 대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마지막 결론이 그거죠. 성회와 아울러 주의를 지키는 것과 아울러 너희는 악을 행하기 때문에 내가 견딜 수가 없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올바른 예배자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땅히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삶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악을 행하지 말고 형제와 화목하고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우리가 사는 삶의 예배가 먼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의 의식 가운데 가장 자기를 잘 표현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극단적으로 자기가 섬기는 신 대상에 대해서 헌신을 다짐하는 게 금식입니다. 금식. 모든 종교에는 금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금식하고 단식을 해도 하나님이 그 금식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한다, 다툰다, 중구로 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내가 기도하고 내가 극단적인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보이기 위해서 금식을 한다고 해도 너희들이 서로 논쟁하고 다투고 주먹으로 치면서 금식하는 거 나는 절대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여러분들이 또 추위 가운데 또 코로나의 사회적 거리 가운데 또 여러분들 시간 내서 오늘 이 시간에 꼭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서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쓰는 말, 듣는 말이 무엇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예, 제사가 예배예요. 찬송, 기도예요. 그런데 순종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사울왕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면서도 아무튼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겠죠. 선지자 사무엘이, 제사장 사무엘이 가서 제사를 드리고 출전을 하라고 했는데 급했습니다. 아말렉 군대가 에버스라니까 급해서 그 말을 불순종하고 자기가 멋대로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는 했어요. 기한이 다 돼서 사무엘이 가보니 아니 자기 멋대로 전쟁에 출전을 했어. 그런데 대화하는 중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울은 뻔뻔하게도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명령 어겼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명령을 내가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전쟁의 승리의 결과만 가지고 그렇게 말을 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때 양과 소가 음해하고 울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의 전쟁에서 그 아말렉 사람들과 그리고 짐승들, 가축들 모든 것까지 어떤 것도 노량물로 취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 양과 소의 울음소리를 듣고 도대체 저 소리는 뭡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하나님 명령 어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뻔뻔스럽게 내가 개인적으로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해놓았습니다. 나 잘한 거 아닙니까? 하는 그런 말투예요.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제사를 핑계 삼아서 노량물을 남겼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때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울에게 말했던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죠. 사무엘상 15장 22절이에요. 다 같이 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아니, 좀 같이 합시다. 다 같이 확신 있게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가 종교적 행위, 제사 드리는 거, 금식하는 거,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당연히 해야 돼. 그런데 그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해라. 하나님 말씀 청종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3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21세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만큼 하나님 섬겼어요. 나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어요. 나는 작정기도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하나님 나 외면하시지 않으실 것이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일에 봉사를 해요. 그래서 공부를 좀 못했어.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험 보러 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일하느라고 내가 공부 못한 거 아시잖아,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조금 부정행위 할 거예요. 눈 감으실 것이죠. 내가 큰 행위해도 하나님 이해하실 것이죠. 그러면서 부정행위를 하는 거, 여러분 용납이 되는 일입니까? 나는 여전도에 일 열심히 하느라고 내 부모 좀 소홀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거 다 양해해 주실 것이죠. 나 부모 공경 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 교회 일 열심히 하느라고요. 하나님이 그거 이해해 주십니까? 열심히 철야기도 하고 기도원에서 내려오다가 야, 하나님이 나에게 보너스를 주셨어. 남의 밭에 호박이 주렁주렁 열린 것을 몇 개 따오면서 하나님 이 정도는 하나님 눈 감아 주셔야 되잖아요. 내가 철야기도 열심히 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용납이 될 말입니까? 부정지각에 돈을 벌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요. 건축원금 수천만 원, 수억 원씩 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서 쓰려고 내가 했던 거지. 내가 내 사욕만 쫓으려고 한 겁니까? 하나님도 덕 보고 나도 좀 덕 좀 보고 삽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십니까? 이 모든 것들이 기복신앙의 한 지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솔직한 고백이죠. 내가 죄악을 품고 회개하지 않고 죄를 범하고 내가 100번 기도해도 하나님 듣지 않으실 줄 압니다.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죄를 범했을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들어주셨습니다. 내가 악을 행치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주보에 칼럼을 유체 이탈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썼습니다. 여러분 내 문제를 제3자의 말처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독대해야 돼요. 나는 아닌 척하면 하나님이 속아 넘어가 주시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을 주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형제와 화목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십시오.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가다. 여러분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하는 말은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려다가 예배 시간에 나왔다가라도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나거든. 형제와 화목하지 못하고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생각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예배를 드리기 이전에 그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 해결해라. 그래야 너희들의 재물을 받는다.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용서와 화해는 좀 성격이 달라요. 용서는 무엇입니까? 잘못한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빌 때 상대방에서 용서를 해줘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 용서라고 하는 이 말을 잘못 오해하는 게 뭐냐면, 그래 하나님 앞에 내가 죄 고했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 그리고는 정작 당사자에게 물질의 피해를 주고 명예의 손상을 시키고 그래서 그 당사자에게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는 그냥 모른 척해요. 모른 척. 그건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당사자에게 구해야 돼요. 내가 모르고 돈 100만 원을 잘못 계산해서 가져왔는데 가져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 윤리예요. 그러나 화해는 좀 달라요. 오해받을 만한 일을 아무튼 어떻게 했어. 피차 좀 잘못했어요. 그럴 때 내가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고 깨달았다면 깨달은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먼저 가서 사과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화해하는 과정을 세 단계로 나누었더라고요. 자, 24절에 보면은 먼저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라. 자, 따라서 합시다. 내가 먼저 화해를 청하자. 예, 생각나는 사람이 먼저 화해를 청해요. 상대방에서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먼저 청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25절 말씀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급히 사화하라. 자, 따라서 합시다. 급히 사화하자. 아니, 하나님 말씀을 좀 따라서 해보자니까요. 급히 사화하자. 급하게, 가장 먼저, 깨달은 사람이 먼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급하게, 다른 사람, 다른 일 제쳐놓고 출국하기 전에, 세상 떠나기 전에 먼저 급히 사화하라는 거예요. 되게 임종을 지켜보면은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평생 척치고 살았어요. 가족이지만 남을라 하고 살았어. 그런데 마지막 세상 떠나기 전에는 부르더라고. 불러. 죽기 전에라도 불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해는 급히 하는 겁니다. 법정에까지 끌고 가면 안 되는 겁니다. 화해를 미루는 것은 내 영혼의 목을 조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 26절에 말씀하죠.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해라. 따라서 합시다. 철저하게 화해하라. 철저하게 화해하라. 예, 형식적이거나 진심이 없는 화해, 그런 거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해를 하러 왔어요. 화해를 해요. 용서를 구해요. 그러면 따라서 합시다. 받아주라. 받아주라. 받아줘야 돼요. 화해를 해도 못 잘못했는데, 그것이 뭔데? 자꾸 이렇게 따져. 그래서 결국에는 화해를 하러 가지 않는 것보다 못한 관계가 더 꼬이는 경우가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화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화해시키는 게 십자가예요.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형제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화목하게 살도록 해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또 급히 철저하게 화해를 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사야 58장 8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화해하면, 용서를 구해서 하나가 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다. 내 빛이, 내 인생의 빛이 새벽같이 비쳐요.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찬란한 영광의 시대가 전개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치적을 쌓아서 내 인생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이 들어주셔야 내 인생에 빛이 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곡하면서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다음에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는 이렇게 찬양하면서 기도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즐거워하며 내 뿔이, 성경에서 뿔은 권세,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한나는 가정에서도 아주 이 비참한 환경에 처해져서 업신여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니 그 뿔이, 그의 이 영광이, 영화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이후에 6절 이후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올려주셔요.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고통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그렇게 고통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올려주셔요. 다음 구절을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이사야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상처가 다 치유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담아둔 상처는 사람들이 몰라요. 나도 잊어먹고 살아요. 그러나 내면에 무의식적으로 담겨져 있는 이 상처 때문에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은 부정적인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내 이 마음의 깊은 상처는 누구도 치유해 줄 수 없습니다.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이렇게 말을 하죠. 당신이 아들을 못 낳아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고통을 이렇게 겪고 있습니다. 분인나라고 하는 그 여자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서 분인나가 얼마나 한나를 박해하고 핍박했는지 몰라요. 그때 엘가나는, 그 남편은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신은 나에게 10 아들보다 더 소중한 사람입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위로를 했지만 한나가 위로를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고 치유해주실 때 비로소 상처가 치유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상처는 바로 치료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발이 삐었어. 그런데 여러분, 그 발을 가지고 아픈 채로 평생 살아가십니까? 예, 병원에 가든지 어떻게든 치료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내 영혼의 상처, 마음의 상처, 심령의 상처를 받고도 그냥 지나가. 아닌 척하고 지나가. 그래서 화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치료받아야 돼. 세상에서는 그걸 치료해 줄 사람이 없어요. 오늘 제가 찬양을 좀 함께 같이 불려보려고 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과거에 이 찬송 10번, 20번 계속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치유하는 그 은혜의 손길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시죠.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날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날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수평적인 관계에서 화목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셔. 그리고 내 마음의 모든 상처를 깨끗이 씻어주셔요. 뿐만 아니라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에게 후광이 되어서 나를 호위해 주셔요. 지켜주셔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불담이 되셔서 너희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도단성에 갇혀있는 엘리사, 아람의 군대가 겹겹이 이어쌌어요. 아침 일찍 그의 부리는 이 종이 눈을 떠보니 조그마한 성에 아람 군대가 막 겹겹이 쌓여서 황급히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죠.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그 사환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불병거가, 불말들이 아람 군대를 겹겹이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멋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잘나서 세상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그 은혜를 힘입어서 출애굽을 해 엑소도스를 했어요. 그래서 홍해 바다에 와 있을 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았는데 바로가 나중에 말들을, 병거들을 동원해서 추격을 해와요. 말을 타고 추격을 해서 와보니 앞에는 홍해가 가려져 있고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가 이 홍해에서 이 수장시키려고 우리를 데리고 왔느냐. 모세가 말을 하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좀 떠들지 마라. 그랬더니 불기둥이 애굽의 군대를 탁 가로막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호위해 주셔요. 내 사업을 지켜주셔요. 내 가정도 지켜주셔요. 난치배에 걸려서 고통받는 내 육신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요. 원수의 손아귀에서 나를 지켜주셔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원수 앞에 밥상 차려놓고 잔치상 차려놓고 나는 평안히 먹을 수 있습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이죠? 한 푼이라도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한 푼이라도 남기지 말라. 21절,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옛사람이 누굽니까? 구약시대의 가르침, 모세의 가르침을 통해서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이 가르침을 받았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맞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은 이것을 재해석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당연하죠.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사람의 목숨을 죽여야 살인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모든 것을 국한시켰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 법도, 형법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죽여야 살인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살인죄의 이 본래의 취지는 타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멸시하는 것이 전부 다 살인죄와 같다고 하는 것이에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노하는 게 뭡니까? 화를 버럭
내는 거예요. 화를 내면 심판을 받아요. 여러분, 형제를 죽이는 결과를 가져온 그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과 원인을 주님은 보고 계시다는 그런 뜻이에요. 살인을 하게 되는 그 내면의 동기를 보십시오. 사람들을 빈정거리고 징후하는 마음이 있어요. 경노하는 이 격정의 감정이 올라올 때 때로는 우발적으로 살인 행위를 하는 겁니다. 분노와 격분이 숨겨져 있습니다. 적개심이 마음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을 해하려고 하는 욕구가 충만해지게 되면, 내 손에 총만 있으면 사람을 쏴 죽일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과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중상모략하는 마음이 가득할 때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살인을 하게 되고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습니다. 두 번째,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된다. 저는 어렸을 때 너 나가 그런 말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니은이 아니고 리을이더라고. 라가. 그냥 음역을 그대로 해서 쓴 거예요. 라가라는 말은 속이 텅 비었다 하는 뜻으로 형제를 무시하는 말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쓸모없는 놈, 별 볼 일 없는 사람, 머리가 텅 빈 사람, 골빈 사람이라고 하는 이 멸시하는 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말에는 우리 반려동물 가운데 괜히 순환을 받는 반려동물이 있어요. 좀 잘못하거나 좀 수준이 떨어지면 그 앞에 그 반려동물을 꼭 붙이더라고. 예? 저 산에 가면요, 복숭아가 있는데 이만해. 그걸 무슨 복숭아라고 하게요? 개복숭아라고 해요. 개복숭아, 개살구, 개 같은 뭐. 아니, 우리와 평생 같이 사는 이 반려견을 왜 거기다가 그때 떼다 붙입니까? 개 XX. 이 전부 다 라가라는 말 그 종류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그냥 사과를 정중하게 하면 되지 그 개한테 사과를 줍니까? 아, 참 실수해도 크게 실수한 것 같아. 영어에도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Son of bitch라는 말이 있어요. bitch, B-E-A-C-H가 아니라 B-I-T-C-H, bitch라는 말이 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영어에는, 일본어에는 빠가야로, 조선징 빠가야로가 무슨 뜻이에요? 바보 같은 놈, 그런 뜻이에요. 다른 사람을 경멸하는 말. 옛날 양반들은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도 놈자를 잘 안 붙이더라고. 아니, 저자가, 이자가, 그러더라고. 양반은 양반이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을 함부로 멸시하면 안 됩니다.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당사자를 무시하는 말이죠. 여러분, 상대를 무시하는 것은 그 상대만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가르친 선생님, 그 사람을 낳아서 키운 부모, 그리고 그 사람을 창조해서 이 땅에 보낸 하나님까지 다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은 마땅치 않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말 하지 마라.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익한 말들, 이런 생각들을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아주어라. 다 갚고 와라, 그 말이에요. 이 정도야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뒤끝은 없어. 그리고 실컷 야단치고 욕하고 막 쓸데없는 말 다 해놓고 난 뒤끝이 없다니. 근데 그 듣는 사람은 뒤끝이 평생 나와요. 평생. 제가 생각 중이거든요.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원고에는 제가 써왔는데 한 20여 년 전에 남자 성도들 집사님들 이렇게 식사하면서 누가 그랬대요. 임동원이 많이 컸네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누군지를 가르쳐줘야 내가 따지든지 말든지 하지. 개척에서 제가 참 타고 다닐 차가 없어서 아버지 다마스 그거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22평 아파트 그 전셋거리 그거 겨우 내가 마련해서 살고
근데 이젠 이 사택으로도 왔고 뭐 카니발이라도 이제 사서 타고 다니니까 교회도 짓고 그러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컸어요. 제가 많이 컸어. 감사했죠. 하나님이 키워주셔서. 그분은 그 말 한지도 몰라. 누군지도 모르니까. 근데 나는 지금도 20년이 지난 지금도 마음에 있잖아. 마음이 있죠. 예. 여러분 이 정도야 하는 말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무시하는 말 하지 마시오. 저는 결론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형제와 화목하고 살고 정말 형제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누며 사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따라서 합시다. 형제에게 화내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한 번 내고 이 말 하실래요? 형제에게 화내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분노를 다를 쓸 줄 알아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형제에게 욕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무시하지 말고 입에 재갈을 물리고 칭찬과 격려의 말을 오히려 해주고. 따라서 합시다. 형제에게 불화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형제와 불화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쉬운 말로 바꾸면 삐지지 않는 거, 삐지지 않는 거. 섭섭병에 걸려서 삐지지 않는 겁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원래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그러나 성경책 한 권을 가지고 그렇게 노력하고 독학을 해서 변호사가 됐잖아요. 근데 나가는 선거마다 떨어져. 주식제사 선거도 떨어지고 하원의원 선거도 다 떨어져요. 아마 그 얘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열등감과 적개심과 패배의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가 공격을 해오면 그 사람의 약점을 발견했을 때 그걸 다 썼대요. 다 써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골목에 다 붙여놨대요. 근데 하루는 하나님 말씀을 보고 성령의 이 조명하심을 받아서 깨닫고 보니까 내가 그렇게 해서 유익이 뭐지? 내가 이렇게 꼭 믿는 사람을 해야 돼?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그걸 안 해. 비난을 안 했대요. 오히려 그 사람을 감싸주었대. 그랬더니 16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다고요. 그 전에는 그렇게 논쟁을 벌이고 약점 잡으면 그걸 막 뿌리고 지금같이 SNS 이런 것이 없으니까 직접 손으로 써서 골목마다 다 붙이고 다녔다는 거죠. 모든 선거에 다 떨어졌어요. 아마 이번 대통령 선거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떨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서로 화목하고 화평하게 살아야 돼. 이건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영적인 문제예요. 우리는 매번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과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들으실까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예배 생활이, 신앙 생활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충만해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